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또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가시고 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어떻게 읽지도 않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 받았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내가 시편을 읽어보는데 성령 받고 읽어야 다윗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나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도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학자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졌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믿질 않지요. 그러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될 율법사나 가르쳐야 되는 교법사,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상류층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희미하게 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상고해보고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됐잖아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울서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는데 내가 읽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을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고 명령하셨는데 왜 약속과 명령을 안 믿어요?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하찮은 피조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는데 감히 거기에다가 토시를 답니까?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죠. 근데 하늘 아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연구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 와서도 내가 만나봤어요. 과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식으로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창조의 세계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혼돈에서 벗어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1대1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저거 이상해졌다.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말에 혹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은 사람은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지요.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누구만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느냐?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분 한 분이지만은 우린 다 양자다. 양자.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하늘의 신비를 3층천에 올라가서 맛봤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 하나의 비유다. 비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들한테는 따로 모아놓고 그 비유는 이런 것이다. 또 자기들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건의하잖아요. 선생님, 우리한테 비유를 그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히브리인이니까 그들에게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듯한 건의 아닙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대답은 뭐라고 하시느냐. 천국의 신비가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지만은 그 얘기예요.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어. 그런데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인종차별하시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양분됐을까? 왜 나눠놨을까? 그런데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은 나눠진 거다. 어떻게 나눠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속성이 안 들어간 자.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거죠.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필사를 하고,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자들은 잠가 놓으셨다. 잠근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잠근 동산이라. 그 잠근 동산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나 천국 열쇠 받는 게 아니란 얘기.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는 누구냐? 원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바요나 시몬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누구다, 또 누구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나님 아들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하나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선지자 누구, 구약의 선지자 누구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유대인이 내노라 하는 가문 좋은 집안,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상류층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도 하나도 접촉을 안 하시고 다 캔슬해버리고 사도들만 선택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디서 배워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 유대교 상류층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 대답을 탁 하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이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너를 낳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 아래 피조물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바요나 시몬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머니 태했을 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다. 그러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덮으셨다. 시편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나?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인 생명의 호흡이 거룩을 잃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아들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페트로스, 영어로는 피러라고 그러잖아요. 페트로스, 돌도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시니까. 반석과들은 동질이잖아요. 진흙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지, 사람이 돌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반석이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 통해서 비밀이 선포됐어요. 반석이시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죠. 반석하면 뭘 기억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반석에다가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했잖아요. 내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열쇠들, 열쇠 하나가 아니에요. 열쇠들. 왜? 페트로스는 돌들이니까 열쇠들을 준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들을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는 말은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 가두지 못한 돈 뭐 열린다는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다 묻히지 안 묻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잠잔다, 뭐 죽었다.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무서워서 사람 나 죽인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잔다. 내 형제 나사로가 잠잔다. 제자들 훈련시키잖아요.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땅속에 옥이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잠자러 가는 것이지 아주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째 사망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걸 설명했다면 둘째 사망은 뭘 가리키느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 어쩐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마음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바뀐다는 게 뭘로? 부활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다 부활한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눈 깜짝아 사이에 가장 짧은 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땅속에 안 들어갔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쏟아지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성장해야 깨닫지요. 그럼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유프라데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잠시 멈춰라. 요한계시록 7장이 그거잖아요. 네 천사에게 동서사방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해야 되는 그 천사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모습을 닮은 성령 받아서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환히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 그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오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지금이 찬스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란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 잠깐 지나가요. 사방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기후변화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준비됐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심지어는 불태우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어디죠 유럽에서 산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로 보는 거죠. 그러나 올바로 잘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오듯이 만삭된 여인한테 진통이 오는데 뭐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지구는 둥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 지구는 둥그러니까. 그러나 전체 지구 전체가 번개가 번쩍하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서쪽에서 번쩍하면 서쪽 동쪽까지 그렇게 전 세계적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재해가 어떻다, 뭐 전쟁이 어떻다,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무언가 내게 아직도 죄란 문제가 남아있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한 물로 날마다 깨끗이 씻는 거지.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 점과 흠이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엔 빠진 것이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